찬송가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3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소식을 기다리며 평화의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백의 찬송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화면을 보시거나 주보를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주님,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을 수 없는 중에도 주님을 믿으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배진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내려주셨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저희를 성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세상 코로나19 전염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과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안정되게 하시고 백신이 공급되어 모두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교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믿음의 길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대감을 불러일으켜 자신들의 집단을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채 하는 악의 집단들이 되지 않게 하시어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가는 마지막 달에 저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주님께 보여드릴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많아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다짐하면서도 입술의 고백에만 그쳤던 저희들의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없음을 깨달으며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는 마음을 자비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는 보는 눈, 듣는 길을 열어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더 알아가며 말씀을 통해 저희가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소망이시며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최용호 집사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드리는 예배와 찬양,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예배가 이 시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결단하고 굳건히 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비대면 예배로, 그래서 이 시간 많은 우리 성도들이 아마도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터인데, 아무쪼록 어디서 예배를 하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그리고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남측도 하나님을 믿고 미국의 북군도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양쪽 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자기들 편이 하나님 되어 주셔서 반드시 자기네 쪽이 이길 거라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남쪽 측의 장군이 군인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를 같이 하고요, 모여서 통성 기도를 하고 아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이 남군들의 모든 군인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렀고 그들은 북군에 패했습니다. 나중에 그 전쟁을 이끌었던 고든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책을 썼습니다. 그 자서전에서 그때의 전투를 회상하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이겼더라면 지금의 미국은 없었을 것이다. 그때 우리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 회고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가 아님에도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사실은 단지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기에 어떠하신가에 대한 시선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오늘 말씀도 첫 인사에 대한 연장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과 고난, 이런 것들을 당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통로로 우리를 삼기 위한 그 하나의 과정이 환난과 고난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로의 통로와 위로의 수단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또한 이것이 고린도 후서의 전체에 흐르는 그러한 핵심이기도 하고요.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한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과 헌신과 교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말씀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만 만약에 교회 안에 있다면 그건 그냥 신학교죠. 그죠? 말씀 공부만 한다면 신학교에 불과합니다. 헌신하고 봉사만 있다면 사회 봉사단체와 별다를 게 없고요.
교제만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계모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서로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위로하는 진정한 친교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친교라고 하는 것이 그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그게 여러분 친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삶입니다.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래 의미가 뭐냐면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것.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우리 지금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내 옆에 있는 내 식구가 그들에게 내 자신이 선물이 되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사업이 아님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도전하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당신 예수 믿지 않느냐?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힘든 과정, 어쩌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진정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신앙은 나의 어떤 편안한 삶과 편안한 환경과 편안한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여러분, 보험이 아닙니다. 신앙은 보험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안락함, 내 편안함, 그 어떤 그러한 환경도 내가 포기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도 넉넉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더 편히, 더 안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편안함을 내가 기꺼이 포기하고도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끊임없이 좀 어떻게든지 편안해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좀 고생하고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들면 내가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내 삶이 불행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점점 그렇게 나가다 보면 잠시 잠깐의 그 편안함과 안락함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선한 가치,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포기하는, 하나님도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불행한 삶은 무엇일까요? 정말 실패한 인생이란 어떤 내가 불편하고 힘든 환경과 조건을 가진 삶이 아니라 스스로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믿음은요, 이럴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어려움과 힘듦이
편안함으로 바뀌어질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최악의 어떤 불편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내 삶이 불행하지 않음을 깨닫도록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크기는 얼마나 되나요? 내 믿음, 내 영성, 그것의 크기는 과연 얼마나 될까?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오는 내 삶의 불편함, 내 삶의 고난,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감당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성공자의 기준은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얼마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밤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잖아요. 그 배 안에서도 깊이 주무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다른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예수님이 만났던 그 인생의 폭풍우가 우리 가운데도 올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가 평안함을 유지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나는 불행해, 나는 실패했어, 그렇게 우리가 늘 느낀다면 다름 아닌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촛불은요 어두울수록 그 빛이 더해지는 겁니다. 편안함은 평안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내 인생에 여러분 불행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명한 작가이며 영성가인 C.S. 루이스가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고난을 주셨는가에 대한 그의 묵상은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에게 고난마저 없다면 그 인간은 얼마나 교만해졌겠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편안한 삶을 원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평안함과 위로가 넘치는 고난이 있는 삶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여러 그 고난을 언급하고 있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가 다닐 수 있었던 모든 나라를 다니면서 그가 당한 고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만 봐도요 얼마나 그가 고난을 경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23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안한 매를 그 5번이나 맞고 3번 대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이나 배가 파손이 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등등등, 그 많은 어려움들에 대한 그 말씀들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가 그 환난을 당하는 그때에 그가 지금까지 당한 어떤 환난보다도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아주 큰 사망과도 같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랬거든요. 극심한 죽음의 공포, 그 위협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봐라,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내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도 나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니들 뭐하냐, 나 좀 알아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당한 환난과 어려움, 그 고난 속에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하심을, 자기가 받은 주님의 위로를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경험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아무리 욕하고 핍박해도 주님이 나를 위로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위로한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환난, 그 어마어마한 환난으로 인하여 자기는 위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인들에게 어떤 환난을 당해도 좌절하지 말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은 환난 속에서 경험한 사도 바울의 신앙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주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고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험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자기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간증을 우리 나중에 이제 몇 달 후에 다시 이 말씀 보겠지만 고린도후서 4장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걸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은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은 흔해 빠진 그릇이거든요. 그냥 깨져도 아이고 아까워 뭐 이렇게 안 해도 에이 깨졌네 그리고 버릴 만한 그런 아주 흔한 그릇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질그릇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겼냐면 하나님이 보물을 담아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해도 내가 망하지 않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 두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특한히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 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일 수 있겠구나.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예전과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질그릇에다가 아무리 여러분 칠을 하고요, 거기다 아무리 장식을 해도요,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예요. 무엇을 담느냐.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질그릇과 같은 나를 황금그릇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속에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주셨던 겁니다. 보배를 질그릇 안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발 믿어준다라고 생각하지 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준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해준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겁니다.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해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은 그냥 내버려 둔 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금그릇으로 만드는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싸움이냐면 나와 같은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화를 담는 싸움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건져 올린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몇 년을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는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건져 올리셨습니까? 내가 건져 올린 그것만이 내 것이 될 수 있겠죠. 그게 내 인생이겠죠.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내가 하나님의 보물을 건져 올려 내 안에 담는 그것이 참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내 힘으로 건져 올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건져 올리는 인생이 아니라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건져 올린 것들은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만 건져 올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앙의 승리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본문 1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씀에는 기꺼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거를 둔 소망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진정한 소망을 배우고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는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급함이 아니라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때때로 우리는 너무 쫓기듯 안달하듯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여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갖게 되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때로는 진정한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여유로움을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어제도 건져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오늘 내가 내 삶의 실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하면 제가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 함께 드렸었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과 모든 것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찬송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언제 어디서든 어떤 고난 속에서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은 나를 고난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그 단어를 분리해 보면 함께 고난을 나누다라는 뜻이거든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극심한 고난을 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아까 읽어드렸던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거두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굉장히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교인들로부터 욕먹고 교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오해하고 상처받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그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는 어떤 방법론을 배우고자 하지만 이 고난을 어떻게 넘어갈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왜 고난이 왔느냐?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느냐? 위로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난을 보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좀 만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과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자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떤 고난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의 고난이, 내가 당한 고난이 다른 사람들이 당한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위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혼란의 처지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견뎌내는 그 환난과 어려움, 그것을 이겨내는 내 믿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놀랍게도 내 힘든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적인 사랑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시리에 빠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가운데 지금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견디어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내가 당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이겨내는 그분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영웅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셔서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받은 은혜의 선물을 두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사를 드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왜? 자기 자신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 자기 자신도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자신은 주님의 그 위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성도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의 통로가 되어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책에서 고난에 대한, 요즘 제가 고린도후서를 하면서 고난에 대한 글들을 좀 쭉 찾아보다 보니까 아주 재치 있는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고난대학교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 수능 때문에 대학교에 가는데 부산에 고신대학교가 있는데 고난대학교가 있대요. 고난대학교의 커리큘럼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1학년 때는
나는 고난을 견뎌야만 한다라는 것을 배운대요. 2학년이 되면 나는 참고 견디리라, 그것을 배워서 그래서 비록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이걸 2학년 때 배운대요. 3학년 때가 되면 나는 고난을 견딜 수 있음을 배워서 그 고난을 훈련으로 생각해서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이게 3학년이랍니다. 마지막 4학년이 되면 배우는 게 나에게는 고난이 필요하다, 이걸 배운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 어려움들을 그래서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을 피해가고 나부터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늘면 들수록 위로의 통로들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백이 어느 날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건져주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가는 그 어떠한 길도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 때로는 우리에게 주는 좌절감, 실망, 힘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은총의 통로임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어 당하는 어려움과 당하는 손해들이 있다 할지라도 피하지 아니하고 능히 부딪혀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막에 있는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7장 1절 3절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비록 비대면이지만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10의 1조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다시금 온전히 돌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10의 9를 통하여 그 누구보다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통해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선교 건축 주일 속회 예물 등 하나님, 저희들 마음, 정성, 뜻 모든 것 다에 너무나 귀하게 드리는 크고 작은 예물들을 흠양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에,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겨울철이 되며 코로나가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속히 이 환난이 하나님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올바로 봐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 겸손히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이 사라지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의 일상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치유하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오니 저들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어둡고 악하고 죄된 것들로 가득할 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을 밝히 비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정관원 누리교회를 기억하시되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주여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유 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하는 곳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강림의 절기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서 함께 드린 가족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갑자기 지금 요 근래 정관 지역에 확진자들이 계속 나와서 다음 주 주일까지는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주일날은 아침 9시에 본당에서 생방송으로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른 예배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예배로 다음 주 주일까지만 좀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정오의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또 연말인데 또 여러분 한 해 또 잘 마무리하시고 어제 우리 성탄트리 또 그 밖에 추운데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 잠시 목양실에서 잠시만 좀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이로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자녀들,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